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때문에 이제 재앙을 받았었죠.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상 옆에 그렇게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 승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도 아니었고, 아니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해서였다라고도, 어떤 군사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서 옮기셔서 블레셋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긴 것이지, 블레셋 스스로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블레셋로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는 누구의 범죄였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그들이 심었던 불순종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치욕적인 패배를 겪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 블레셋 땅이 지방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러분, 이 7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블레셋 지방 안에. 여러분 아시듯이 먼저는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신상이 무너지고 말았죠.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다곤 신뿐만 아니라 아마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신상들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 무너지고 결국 그 신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월이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도 이제 두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블레셋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어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방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으실 거고, 조그맣게. 그리고 그 밑을 내려가 보시면 해석을 하나 다르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빈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빈들에 갖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빈들로 갖다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게 도시마다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두면 우리 망하겠다, 이거 이대로 여기 도세 안에 두면 우리는 전부 망하고 말 것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왕래하지 않는 이 블레셋의 들 가운데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궤가 있는 그 블레셋 가운데 있는 동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궤를 내 삶, 우리 이 안에, 이 우리나라 땅 안에 갖다 놓았다가는 정말 나중에 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다가 이젠 그냥 돌려보내자, 더 이상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요?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생각했거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생각이 되니까 그 당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다른 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달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분명히 돌려보내면 이 하나님이 좀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속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속건 제물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값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구약 시대 제사 가운데 나오는 속건 제물이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뇌물, 이런 느낌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속건제 제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금 독종 5개. 왜요? 독종에 의했으니까 이 독종을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다음엔 새 수레가 필요하다. 정말로 어떤 신에게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더러운 것에 한 번도 싫지 않았던 새 수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먹이를 아직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 이것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라도 태어날 때부터 멍에를 질 줄 아는 그런 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수레를 끈다거나 아니면 쟁기질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멍에를 어깨에다 짊어 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젖나는 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나는 암소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젖소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소라는 것입니다. 어미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미소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그 아기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미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새끼를 키우는 것, 그게 새끼를 돌보는 것, 이게 어미소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아이를 또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 아이를 먹인다라는 게요, 사실은 특별히 젖을 먹인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젖이 가득 찼는데도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희 아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 암소도 알죠, 그렇죠? 그것을 새끼에게 먹이지 못하면 그 젖이 퉁퉁 부을 때까지 그냥 둔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또 새끼 송아지를 향한 이 모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픔까지 참아가면서 수레를 끌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이 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 마리요? 그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번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특별히 소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런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면, 그 베세메스라는 그 동네로 직접 가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아,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소들이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뒤돌아 새끼에게 간다든지, 아니면 그 멍에를 매지 못하고 그냥 날뛰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기 때문이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러한가? 자,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우연히 되어진 일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수레를 먼저 보내고요, 그 수레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레를 쫓아가던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통치자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랍니까? 이 암소가 울고 있긴 해요. 너무나도 펑펑 울고 있어요. 정말 괴롭다듯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레는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딜 향해서 그냥 갑니까?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암소 뭐라고요? 자기 새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능을 따르자면, 본능을 따라 사는 동물인데, 이 본능을 따르자면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그냥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끼를 향해 갈 것 같은데, 그 멍에를 짊어지는 그 힘든 것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날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이 벳세메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떻게 하냐면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왔던 그 암소 2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요, 곧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죄를 범하죠?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마 이게 그냥 다른 나라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분명히 열어보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 만지지도 않아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습니까? 7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다 그냥 뒀다가 또 우리도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누구에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지내게 되냐면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실로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막이 있었던 이 실로에서 어디를 갑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전쟁터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아스돗에 들어가고 가드를 거치고 에그론에 갔다가 또 빈들에 놓여 있다가, 그렇게 7개월 동안 놓여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벳세메스로 들어와서 이제는 기럇 여아림까지 돌아와 그 자리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렇게 순회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2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큰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마는 그 모습들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블레셋의 모든 신들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이 세상 어떤 신들보다 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뭐 다곤도 안 되고요, 가드에 있는 신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최고의 신이었죠.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세불도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 힘도 안 되고 우리의 신도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지금 이 언약궤를 통해서만 알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출애굽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소문들이 또 돌았을 거예요. 왜요? 애굽이 치심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그 애굽이란 그 나라가 홍해 앞에서 무너지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한 그 태양신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저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애굽을 친 하나님을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였지만, 잠시의 기쁨이었지만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제사장들과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만 알았던 이야기도 아니고요, 복술자들만 알았던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다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냥 이전에 들었던 저 애굽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못 느꼈는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재앙을 당하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우리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에 내가 지켰던 삶,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 그 믿음, 그 우상, 그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게서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만 방법을 골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아니까 뭘 결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나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해요?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이 암소 2마리를, 멍에도 메워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없었으면, 그 신은 위대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두고 수레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이 복수자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구원을 받는 거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 로마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권의 책, 아마 한 로마서에 관련된 책만 한 25권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사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책들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로마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로마서와 관련된 책들을 잘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반 서점을 갔어요. 일반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너를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쭉 살펴다 보니까 로마서 강해란 책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딱 꺼내서 봤는데, 저자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인데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닌데 로마서 강해를 썼지? 근데 확인해 보니까요, 그분은 로마서 강해만 쓴 게 아니라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뭐 이런 강해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렇게 성경을 강해서를 쓸 만큼 연구하고 깊이 읽어보고 자료를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무슨 학자들처럼 그렇게 깊이 파놓고요, 역사적인 서적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자료 근거를 들고 그렇게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제 신앙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통 신앙 처음 시작하신 분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왕년엔 저랬는데, 나도 왕년엔 저렇게 신앙생활 했었지. 그 말은 뭐예요? 지나고 나면 너도 이렇게 열정이 식을 거야, 너도 너의 신앙이 점점 흐려질 거야, 이런 마음들 아닙니까? 맞아요. 신앙은 신앙생활 연수를 오래 가졌다, 말씀을 많이 봤다, 이걸로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핫 자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지고 갈 때요, 성막을 섬길 때에 그 언약궤를 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핫 자손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땅이 하고 많은 땅 중에 실로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막이 있는 실로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베세메스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땅에 누가 있어서? 고핫 자손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대로 섬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뭐 해요? 그냥 열어봐요.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꿔내야,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그치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실천되어야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내 삶,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많이 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해내고 그것을 내 삶의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본능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택한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생명의 언약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붙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니, 저 자신이 이 암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게며 할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실린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두 암소가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 자기가 느끼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수레를 끈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본능은 자꾸 뭘 하기를 원합니까? 새끼에게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새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과 정반대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지금 벳세메스로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감정으로만 하자면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정작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길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암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암소가 뛰어나서예요? 이 암소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그 손이 이 소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암소들에게 임하니까, 그 손이 이끄니까 그 이끄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울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 그게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길인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벳세메스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요? 우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이전에 몰랐던 그 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린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린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마치 이 암소가 자기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는 소리요. 누구 우는 소리? 새끼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이 들릴 때마다 그 자신에게 뭐가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암소가 새끼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하냐? 잠이라도 좀 더 자지. 지금 이 시간에 뭐하냐? 우리 즐겁게 우리 나들이라도 좀 가지. 지금 이 시간에 뭐하냐? 조금만 더 시간 내서, 조금만 더 열정해서 이 시간에 돈을 벌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 그래야 잘 살지.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것은 손해보는 거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일이야. 정직하게 산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정직이 웬 말이냐? 편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써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도 나는 원치 않았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 어떤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그렇게 힘들다가 오히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성은
우리의 생각은요, 뭘 더 생각하게 돼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이전의 육체적인 생각이요,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본능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솟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게 만드시고 이 자리에 오도록 만드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자꾸 차이가 나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반드시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여러분 인생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언젠가, 그래서 제가 믿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테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에 담겨져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요,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갈 때까지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억지로 울면서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순례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세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뭘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신앙, 행복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순례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안전하게 어떻게 돼요?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암소가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길이 너무나도 평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당시의 길이 그렇게 평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진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암소가 멍에를 처음 메어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하신 벳세메스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수레가 엎어진 적도 없어요. 이 수레가 덜그럭거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이 암소가 처음 메어본 멍에 처음 끌어본 수레를 가지고 처음 가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곧장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한 바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 가는 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확인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 암소가 날뛰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벳세메스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암소가 그 길을 바로 곧장 갈 수 있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도 뭘 만드세요?
이 불가능을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내일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운 미래, 그 두려운 자리 여러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암소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실 테니 여러분 행복한 순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오늘 부를 곡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죽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밟아보지 못한 땅, 때로는 두려운 땅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땅이 우리가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희망찬 내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땅이든 우리가 담대히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그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그 아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결정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한낱 미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그 본능에 억제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애워싸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두렵지만 내일을 살아냅니다. 두렵지만 아픔의 자리도 갈 수 있었고, 두렵지만 고통의 자리도 갈 수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고, 하나님 병 때문에, 하나님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어진 오늘이, 우리의 주어진 내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때로는 소망과 기대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린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우리의 본성들의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운 내일을 하나님 맞이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내일이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오늘을 또 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애워싸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기뻐하며 때로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반드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러나 그 모든 은혜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